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옮긴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근보다도 예리합니다. 또 우리의魂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십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육체와 영혼이 치료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판단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양식은 거짓 없고 변함없는 진실하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이 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유명한 선지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름 없는 무명한 선지자들도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영웅이요 또한 광야 교회를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모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 선지자의 시대의 동시대에 발람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을 이 한 시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출신으로 성경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영웅이지요. 그 누구냐? 나만 장군이지요. 그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에서 아람이 승리하게 해서 그 아람 나라의 왕다움가는 이인자 문둥병이 들었던 그분이 엘리사를 찾아서 치료받았던 사건을 잘 압니다. 역시 이 발람 선지자도 아람 출신인 것으로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5절에 보면 그는 부올의 아들이요 발람의 고향인 강가에 살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모압왕 발락이 그를 초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민수기 23장 8절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모압 왕에게 말을 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이렇게 데려왔다. 나를 아람에서 데려왔다라는 것을 보니까 발람 선지자의 출생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아람 나라에 속하여 살아갔던 한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살았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스토리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민수기 22장을 봐야 합니다. 그곳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영도하에서 모압 평지에 이제 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진을 칠 때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 곧 약속의 땅 여리고성 맞은편에 진 친 광경을 누가 보고 있었느냐? 모압 왕 발락이 이것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볼의 아들 모압 왕 발락이 이 광경을 보면서 심히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민족이 메뚜기 떼와 같이 그렇게 몰려오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의 소식을 들으면서 심히 두려워 떨면서 이 모압 왕 발락이 번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번민 가운데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 아람에 있는 부올의 아들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하는 그런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 모압 왕이 사신들을 아람에 있는 그 강가에 살고 있는 이 발람을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 사신들은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을 손에다가 복채를 아마 많이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그대가 복을 비는 사람은 다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로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사신들이 와서 모압 왕에 이르는 말을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자, 발람 선지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던 이 발람 선지자, 마귀의 1차 유혹의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를 해달라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복채를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왔지요.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약속받은 모세를 따라가는 저 백성을 저주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발람 선지자 이 돈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가 이 1차 유혹의 이 시험에 과연 그의 태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발람은 그의 태도가 우유부단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우유부단성입니다. 자, 발람이 사신들이 와서 복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이거 합당한 일입니까? 상식적으로도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천근 금은을 가지고 왔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이 사람의 태도는 우유부단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당연히 물리쳐야 할 사람이 오늘 밤 우리 집에 유하라. 오늘 밤 우리 집에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그럴듯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자기가 오늘 밤 기도해 볼 테니까 당신들은 가지 말고
이 집에 유하라는 이 우유부단한 이 태도가 그의 정말이 어떠했을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직 기도도 시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했는데 하나님도 깜짝 놀라셨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재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이 사람이 누구냐? 너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도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복받은 자들이다. 발람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여쭈지도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책망하면서 함께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들이 누구냐?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함께하지 마라고 합니다. 어떻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먹이를 같이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불의가 의가 불의와 함께 사귈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돌려보냅니다. 자, 사탄은 언제나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명심하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3차 시험을 아시나요? 이 사건도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그 3차에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마귀가 이제 이 소식을 모압 왕이 듣고서 2차 시험을 합니다. 2차에는 발람 왕 유혹이 어떤 시험을 갈까요? 모압 왕 발락이 다시 그랬어요. 다시 장로들보다 처음에 1차 시험에는 장로들을 보냈는데 장로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사신들을 보내요. 모압 왕 발락이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청하건대 아무 그래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해 줄 것이다. 권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이 나라에 와서 이스라엘 민족만 저주해 준다면 네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다오. 발람 선지자 이미 1차 때 하나님께 여쭈지도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도 하지 말고 이스라엘은 복받은 민족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그들이 누구냐?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에도 여전히 우유부단합니다. 이 태도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밤에 우리 집에 유숙하라. 함께합니다. 함께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는데 함께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쳐야 하는데 이 우유부단한 태도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런지 알아보리라. 이것이 마귀 사탄에게 끌려가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끌려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계속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다는 거요. 이거는 물어볼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나님이 이미 저주하지 말라고 함께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또 하나님께 여쭈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사가 하다가 사탄에게 미혹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꾸만 물어보다가 발람이 이런 결과에 비극의 사람이 사탄에게 이끌려가는 선지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시험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은 사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데려다가 지극히 높은 산에다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르되 만일 너 예수가 나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발람 선지자에 유혹하는 것이나 예수님에게 유혹하시는 것이나 똑같은 맥락입니다. 권세를 주겠다. 모든 것을 주겠다. 발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네가 이 나라에 왔어 하면은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나가 왕이니까 너에게 다 주겠다. 너를 지극히 높여주겠다.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자,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먼저 예수의 입에서 내뱉은 언어가 무엇일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 신명기 6장 13절에 기록되었을 때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들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성령의 그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자르듯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우유부단한 성적은 마귀에게 끌려갑니다. 이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자,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의 신명기 6장 13절에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니까 사탄이가 두말하라고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게 되어지고 나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사흘 만에 나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해 주었을 때에 인간적인 관계의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베드로는 항변하여 그러지 말라고 단호하게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관계의 감정입니다. 인간적인 의리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역시 똑같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미션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뭐였어요?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대속을 위하여 가는 길인데 인간의 감정적으로
그러한 인간의 정으로 예수님에게 그러하지 말라고 붙잡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하려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꾸짖었습니다. 다 이것이 사탄이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 사탄이가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 저나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내가 받은 사명 가는 일에 누가 주위에서 내 가족이나 여러분 아는 친구나 여러분 아는 어떤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막는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오늘 제가 전했던 말씀처럼 사탄이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발람을 유혹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탐심입니다. 발람 선지자를 사탄이가 와서 모든 권세 주겠다, 모든 돈도 주겠다, 전기도 주겠다, 탐심이요 탐욕인데 이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보냈던 에덴 루시퍼, 하나님의 가장 천사들 중에 기름 부어 세우는 이 에덴 영 마귀 사탄 에덴 동산지기로 보내놨는데 동산지기의 사명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와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으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런데 어찌 인간들은 하나같이 하와도 아담도 오늘날 우리들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은 어떻게 하나같이 저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반대로 역주행을 잘합니다. 마귀가 와서 안 죽는다고 하니까 사탄의 말은 어떻게 그렇게도 잘 순종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너 오늘 하지 마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불순종을 합니까? 사탄이 말은 그렇게도 잘 듣고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보면은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왜냐?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고 하나는 미워하게 되어지고 하나는 사랑하게 되어 있어 곧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재물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재물이 네 주인이냐 하나님이 네 주인이냐. 분명히 재물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 소속인 성도가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언젠가는 이 사람은 어느 교회를 다녔든 간에 두 마음을 품고 그 교회에 출석한다면 잘 들으십시오. 언젠가는 이별의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두 마음 사탄이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 소속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별의 아픔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도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기도를 하되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얻기를 생각하지를 말아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정함이 없기 때문에 바다에
요동하는 물결과 같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우리의 인류에게 있어서 필수적 수단의 도구입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의 인간이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돈이 우상화가 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길 분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님보다도 내 인생의 가치관에 있어서 위에 나를 이끌고 있다면 나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없고 언제나 마귀 사탄에게 이끌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죽이게 하는 행위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결국에 그 종착역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찔러 죽이는 비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되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당연히 저주하지 말아야 할 상식적인 일에 그는 돈 앞에 권세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함께도 하지 말라, 저주도 하지 말라, 묻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지만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맙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도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우리의 품고 있던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약속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유혹이 많습니다. 돈에 대한 유혹, 채권에 대한 유혹, 부동산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이성 간의 친구에 대한 유혹, 불신 간의 결혼의 유혹, 인간관계에 대한 함께하지 말아야 할 인간관계의 유혹도 많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 안에는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쉴 틈이 없이 서로 대적하고 있다. 왜 대적하고 있느냐? 육체의 소욕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끌고 가기 위한 것이고, 내 안에 성령님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안 된다. 성령이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대적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만은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 마귀를 따른 사람은 언제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임을 아멘 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셨다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당신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욕,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것도 인정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요? 오늘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간다면은 옛뱀 에덴 동산 동산지기로 사명을 주어서 보낸 그 루시퍼를 하와 아담이 따라갔던 자와 똑같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셔야지. 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것의 유혹에 에뱀에게 그것에 못 이겨서 먹고 마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노릇을 한 사람은 그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발람 선지자, 저나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아니, 선지자라면서. 그렇지만 그분을 나분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크게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한 일꾼입니까? 악한 일꾼, 싹군의 일꾼입니까? 발람 선지자는 싹의 일꾼이었습니다. 돈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팔아먹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싹군의 일꾼이 되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선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지만 싹군은 이리와 같아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양들을 버린다. 돈을 위해서라면 양들을 버리고, 재물을 위해서라면 양들을 버리고, 이리와 같이 자기의 이익을 따르는 자가 싹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싹군 곧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자기가 길리운 자기가 타고 다니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면서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가지 말라고 저지시켰다. 얼마나 치욕적인 말씀입니까? 자기가 길리운 나귀가 등에 타고 있는 주인에게
나귀가 천사를 보고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못 본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매질을 합니다. 그러니 나귀가 어찌하여 나를 때리느냐? 나는 당신에게 한 번도 거역한 일이 없었는데 왜 나를 때리느냐? 나귀가 주인 발람에게 대듭니다. 얼마나 스칩니까? 여러분, 발람의 종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민수기 31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미디안에 대한 원수를 갚으라고 합니다. 자, 오늘 발람 선지자를 유혹하는 건 모압의 장로들, 미디안의 장로들이 유혹했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미혹합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합니다. 저 미디안의 원수를 갚으라.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가서 미디안을 징벌을 하는데 그때 미디안에 발람이 머물고 있어 발람을 칼로 쳐 죽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었더라가 아니고 칼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 아무리 마귀가 선지자를 유혹하여 저주를 하라고 사탄이가 유혹했지만 하나님은 유혹받은 선지자 발람의 입을 끝까지 저주하지 못하도록 축복의 예언을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하는 것을 보십시오. 저 약속받은 광야교회, 하나님의 약속받은 광야교회, 모세를 따라가는 광야교회,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 사탄이가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하게 하지만 저주하지 못하게 오히려 축복을 발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마귀 사탄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안심합시다. 용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만 예수의 주축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이 유산교회 현실은 어렵지만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사탄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여 세운 교회니 반석 위에 세운 교회니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9절 이하에 아무리 사탄이가 유혹을 하지만은 발람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어서 오늘 발람의 입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는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절대로 내주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으시고 욥이 그 환난 중에서도 이런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욥기 23장 13절과 14절에도 그렇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나에게 작정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나는 많이 보았느니라. 욥이 고난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은 한번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아니하신다. 그 뜻을 분명히 정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120년 후에 인류를 멸할 것이다. 너는 내 뜻에 의해 내 설거대에 의해서 방주를 준비하라. 120년 기나긴 세월입니다. 정말 기나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노아는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조롱하고 비웃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8 가족은 방주를 준비하였기 때문에 홍수 심판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만 120년 동안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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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홍수에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주신 설거대에 방주를 건축하지 아니했다면 구원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건축했다. 믿음은 행함과 될 때에 온전한 것입니다. 자, 120년이라는 세월, 기나긴 세월인데 창세기 7장에 보면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앞으로 40주야의 물을 창수가 나고 물을 부어서, 그래서 너는 동물들과 네 가족을 데리고 네가 만든 방주로 들어가. 예?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7일 후에 비가 올 것이다. 자, 그 기다리는데 그 시대에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120년의 세월 속에 일주일을 남겨놓고 홍수 심판 온다. 이제 온다. 준비해라. 들어가라. 결론을 짓습니다. 끝까지 기다렸기에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거짓 없고 변함없는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읍시다.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초림의 약속 4000년이라는 에덴 동산에서 선포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기다렸더니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1년이 되었네요.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누구산 교회 우리에게 주신 성전 건축, 우리는 노아를 생각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비전 끝까지 흐트러지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무리 사탄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를 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미혹받은 발람 선지자의 입을 끝까지 붙들어 하나님은 거짓말을 아니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고 아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 의인들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